응답을 누리는 영적 근본 회복입니다. 영적 근본이 회복되어야 응답이 실제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바탕이 되고 힘이 되고 능한 권세가 나타나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는 기대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한 주의 중요한 시작이 예배로부터 말씀을 주사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붙잡은 자는 인생이 한 주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가 응답받고 누리는 것은 이 영적으로 근본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영적 근본 상태가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던 내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창세기 6장에 세상 것으로 완전히 뒤덮였던 이것이 치유돼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야망에 불타 있었던 그 야욕이 그리스도로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 근본 상태가 치유되면요, 다른 눈이 열려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방법,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방식이 내게 딱 정립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근본이에요. 영적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돈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성공한 만큼 손해예요. 왜냐하면 성공한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근본 이것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울타리가 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농도가 너무 이렇게 그냥 종교식이라. 그냥 적당히 필요하니 천국 가야 되니까 이렇게 천국 백성 비스무리하게 사는 거죠. 오지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근본 상태가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이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가난했죠.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뭔가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공부도요 남보다 더 잘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사업도 하면서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지나서 보니까 다 몸부림이라. 그때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뭐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캐시플레이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몰랐죠. 영적 근본이 망가져 있는데 될 리가 없어요. 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벌써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됐겠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던 대로 육신적으로 발달돼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내 생각과 이것이 앞서서 생각했던 거 노력했던 대로 됐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게 인도하신 거라. 다. 복음으로 재발견이 되는 거야. 그랬구나. 이것이 늦게 깨달았죠, 사실은.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게 깨달았죠. 성도가 이 영적으로 근본이 치유돼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근본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영적 근본이 바르게 되려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답을 내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영적 상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치유가 안 돼요. 모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해답이요, 결론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로 결론 안 내면요 계속 고생해요. 고생 안 하는 거 같죠? 또 고생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을 합친 이름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죠. 죄, 저주, 운명, 사주팔자, 눈에 안 보이는 지옥 권세 다 해방돼서 거기서 해방되고 승리하는 길이죠. 사단의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못 만났죠? 죄에 빠졌죠? 그래서 저주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딱 잡혀있죠. 이게 과학으로 해결됩니까? 학문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급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인간이 망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어요, 다. 그렇잖아요. 아니, 조그만 이 아이가 늪에 빠졌는데, 늪에 빠졌는데 그냥 놔두면 죽는다니까요. 거기서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움직일수록 더 빨리 내려가요. 아무리 이게 헬스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힘이 좋을수록 더 빠져요. 아무 소용없어요. 누군가 와서 밧줄을 던지든지 무슨 짝대기를 던지든지 해서 누군가 와서 그를 돕는 자가 나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나옵니다. 이와 같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이 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저주 속에 빠졌을 때 우리 인간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약화돼요. 내 가진 것이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그것이 나의 힘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사단의 통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가장 소중하게 내가 지키고 최고의 무기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다른 것을 쥐고 있는 쥐고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 생각한다. 착각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알아요. 내 생각, 마음을 꿰뚫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 던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최고 부자예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왜? 최고의 가치 중요한 그 이름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항상 행복해.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전혀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왜?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아멘? 돈이 없어 가난하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잠시 내게 있는 거라니까. 그 잠시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약화된다? 주인이 바뀐다? 내 마음이 상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울로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냐?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볼까? 하나님은 테스트하지만 사단은요, 악한 시험을 해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사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막 그렇게 점쟁이 찾아가고 왜 우상철하고 가서 그냥 막 비나이다 하고 왜 사람들이 막 이상한 신념, 이념, 사상에 물들어갖고 이상한 사람 되는 줄 아세요? 이거요. 결국은 복음 몰라서 그래요. 영이 병들었으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근본 상태가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리스도로 싸우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기만 해도 다 해결돼요. 여러분, 그 축복을 매일 체험하세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나는 가만히 놔두고요. 가만히 즐기면서 하나님 바라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다 작업 다 해요. 그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신자예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막 그거 해결하려고 불신자처럼 막 싸우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계산 부리고 뭐 자기 거 이익 챙기려고 막 혈안이 돼 있죠. 그거 신자 아니에요. 완전히 가라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됩니다. 그게 전부 축복으로 와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이 딱 내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장소를 싹 정리해버려요. 믿습니까? 내가 가기도 전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많은 흑암 세력 이미 다 결박해놔버렸어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많은 세상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흑암 무너져 있어. 그걸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우리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을 수 있죠. 아니 이미 다 하늘 군대를 보내서 다 제거하고 주의 천사가 나와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지? 왜 일이 생기지? 왜 이거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물음표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음표가 없습니다. 느낌표만 있어요. 따라합시다. 물음표는 없고 느낌표만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물음표 달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고도의 나를 향한 속임수예요. 물음표 달지 말고 느낌표로 그걸 대적하라니까요. 문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문제 아니에요. 사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큰 위기처럼 보이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죽어가는 지언정 그건 위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이 저주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물음표 달면 사단이 그걸 안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물음표 달지 마세요. 일이 생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또 나에게 또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 사단이 나를 또 속이려고 또 괴락을 꿈꾸는구나. 그리스도로 내가 딱 완전히 들어가서 집중하면 지나가서 다 끝나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게 딱 힘이 생겨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초대교회가. 그 인생을 향하여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살리는 일이구나. 나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구나.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거를 138 그런 겁니다. 138이 나의 인생에 딱 내 안에 완전히 세팅돼야 돼. 이것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응답은 계속됩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갈등도 응답으로 옵니다. 많은 오해도 응답으로 와요. 내 눈에 성이 안 차는 것도 나중에 다 응답으로 옵니다. 전부 문제와 일은 기도 제목이에요. 전부 감사할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될지 딱 답이 나오죠. 가장 쉽게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같은 색깔도 되죠. 염려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입니다. 아니 남이 뭘 이렇게 나를 공격하려고 오면 숨거나 도망가면 되는데 내 안에 오는 적은 내가 막지를 못해. 그게 가장 잘 들어오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 고정관념, 자기 지식. 이것이 꽉 찬 사람은요. 자기의 이 울타리를 못 넘어요. 이게 가장 나에게 적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나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 걸 쥐고 있어.
또 다른 뭔가 살려고 소용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삶의 이유는 바로 이거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 왜 그 많고 많은 땅과 현장에 내가 거기에 있을까요? 그 지역에 이 빛을 선전하라고 나를 파송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모르면 인생이 진짜 무의미하다니까요. 이거 없이 인생 삽니다. 이거 없이 교회 다녀. 이거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삽니다. 참 불행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영혼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언젠가 눈에 보일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딱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누린 많은 성공자들 100%다 말씀 붙잡은 사람들. 간단합니다. 그들이 머리 좋고 무슨 운이 좋고 무슨 조상 잘 만나고 게 아니라 말씀 붙잡은 자들이에요. 세상과 지금 논리가 완전 정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모세야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죠. 세상에요. 80 노인 모세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뭔가 딱 내게 꽂는 말씀이 뭡니까? 한 주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뭡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24 계속 누려보세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요 말씀 붙잡고 시작했어요. 말씀 붙잡고 가는데 계속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니까. 아무도 눈에 보이는 힘이나 권세나 배경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준 것도 아무도 없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전체로 붙잡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시간 준 말씀을 자기 인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 속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통하여 요단강한테 발을 내디더라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제사장을 이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통해서 가라. 그때 요단강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기적이 계속됩니다. 세상에서 설명이 안 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되고 안 되고 지금 얼마나 잘 됐냐 안 됐냐 잠시 있는 눈에 보이는 이걸로 우리를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나를 인도하거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먼지만도 못한 그 작은 수준과 지혜로 기냐 아니냐 무슨 맞냐 틀리냐 나는 왜 이러냐 저러냐 논리하는 자체가 그거는 불신자예요.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라.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2022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2022년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건다니까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당겼다 늘렸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너무 빠르게 너무 내가 가진 작은 그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시간을 너무 이렇게 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 결론 낸다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여리고를 도는데 7일 동안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만 하면 불신앙 나오니까. 염려 나오고 자기 것 나오고 하나님 거는 안 나와. 자꾸 세상 거 나와. 말씀 안 붙잡고 자꾸 이상한 거 붙잡을까 봐.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은 자는 행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간표 따라 다 응답으로 내게 상급으로 주게 돼 있어요. 다 쌓아놓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까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매일매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매일매일 허겁지겁 하루 시작하고 마치고 생각 없이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붙잡고 잊지 않고 놓치고 살고 있다 오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고 누리시고 주무시고 24 말씀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 이제부터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았다면 5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복음만에 있으면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사람은 이제 5가지만 바꾸면 돼요. 절대 내 속에서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내게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바꾸면 돼요. 뭡니까?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뭔가 끈다, 뭐 이렇게 꺼버린다, 뭐 사라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 아니 자기 힘으로 산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현장 가면요 거의 성령 없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상처가 완전 꽉 자기를 완전히 제압해버렸어요. 상처 때문에 복수도 합니다. 요즘 무슨 뭐 드라마니 이런 걸 보면요 전부 그런 얘기예요. 뭐 죽이고 살리고 복수하고 뭐 이런 거 전부 상처에 다. 그리고 자기 세상 성공 이 야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친구도 죽여요. 조금 그 돈 때문에요 가족끼리도 지금 죽이고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시동생이 말이지 형수 사촌 형수들 돈 안 갚는다고 가서 칼로 살해해버렸어. 그 뭐 돈이 무슨 뭐 수억 수십억도 아닌데 이 사람이 뭔가 다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요 세상 사단 육신에 사로잡힙니다. 눈이요 다른 눈이 돼버려요. 사람이 쫙 좁아져 가지고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고 사는 사람은요 심각합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살면 여러분 가족끼리도 하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영이 안 통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24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다면 말도 행동도 일도 삶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앞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모든 것의 삶의 주제가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아나니아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누군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이는 보이죠. 천만의 말씀 성령의 충만 속에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자꾸 사람은 세상 논리로 막 열심히 하고 발에 땀나도록 돌아다녀야지 막 나는 뭐 개척하고 한 3년 동안에 신발을 몇 개 바꿨다 하도 그러냐 다 떨어져가지고 막 발이 막 못 박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떼고 막 그랬다고 해서 이게 자꾸 그런 논리로 가면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이거 소멸하는 것은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거 진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반대로 뭡니까? 자꾸 나쁜 거 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쁜 거, 자꾸 이 약한 거, 자꾸 이렇게 불신앙이고 염려 이런 쪽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라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 계획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믿부시니 이루시리라. 24절에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믿음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 모든 신분 권세가 회복된 믿음이고 하늘 권세를 회복하는 믿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세상이 다 이루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소멸되는 될 수 있는 환경들 얼마나 많습니까? 섞지 마세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서로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형제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라고 주는 기도거리들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선물로. 응답 주시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 주면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증인이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전도와 연결되고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놓으면 안 됩니다. 거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 삶이 팍팍하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에 내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진 거 아닙니까? 사단이 쳐놓은 이 세상 흑암에 내가 이미 눌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냐? 중보기도 해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1기도 교회. 제1기도 형제. 나의 제1기도의 방향 현장. 죽어가는 자, 고통당하는 자, 이상한 자, 병든 자, 사단에게 눌린 자, 정신문제 있는 자, 귀신에 잡힌 자.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복음 알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아니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죽이는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절대로 붙잡고 누려야 될 영적 근본 5가지 상태입니다. 이 5가지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 말씀, 좋은 것, 믿음, 그리고 중보기도. 이 5가지 소멸되어지는 날 큰일 납니다. 오늘부터 항상 이 축복이 늘 되어지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다 그리스도 앞에 다 결박시킵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결론 2번째. 나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세요. 24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내 신분은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는 유일한 진짜 최고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신분. 나의 신분을 너무 무참히 스스로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우리는요, 교만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너무 자존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배경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 누리세요. 누릴 때 역사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 이길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권세는 사용할 때 빛이 일어납니다. 아니요, 어마어마한 권세 갖고 있잖아요. 5가지 소멸하지 마세요. 그러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전부 열매로 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인생으로. 말씀이 지나가는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도 다 성취되는 응답으로. 나의 기도가 허공에 떠드는 꽹과리가 아니라 전부 쌓여서 응답으로 오는 축복. 여러분, 세상 일 권세를 사용하세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딱 사용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영적 근본 상태를 회복하면 전무후무한, 항상 이야기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얘기합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 전무후무한 축복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주간 또 시작하지만 응답을 누리는 최고 영적 근본 상태로 완전 회복하면서 누리시게 되기를, 그래서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축복이 되는 모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모든 치유와 또 말씀의 성취와 능력이 돼서 나와 모든 사람,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